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에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의 세 가지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바로 그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나?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나? 그러니까 인생의 궁극적 질문은 지금 우리가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나? 이 길 끝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이러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길에 대해서 답이 분명합니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이 길 끝, 거긴 어디냐? 내가 가는 길, 그것을 너희가 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아버지 집, 그곳으로 간다. 내 아버지께로 간다. 그거죠. 인생의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믿어야 되나? 무엇이 진실인가? 바로 이 문제죠. 무엇이 진실인가? 과학을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죠. 왜냐? 과학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시험한 바가 그것이 사실이다.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과학이 이야기하는, 그럼 본인들이 시험하지 않은 건 사실이 아닌가요? 본인들이 증명하지 않은 건 사실이 아닌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린 무엇인가를 믿어요. 무엇인가를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이게 문제인 거죠. 세상에 도는 이야기들, 세상의 정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사실인가? 이 문제가 무엇이 진리인가? 바로 그거예요. 무엇이 진리인가?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사실이다. 내 아버지도 사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사실이고 내 아버지가 사실이라는 걸 그걸 누가 이야기하는 거냐? 증명하는 거냐? 그건 성령님께서 알게 하실 거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 있지만 살아 있는 게 진짜 살아 있는 건가? 병원에 가서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은 살아 있는 건가? 그러면 코마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움직이고 활동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일을 계속 행하고 살아가는 것은 살아 있는 건가? 어쩌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길 차라리 없는 게 낫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던지는 질문 세 가지가 있는데 어디로 가는 건가? 어디로 갈까? 또 하나는 무엇을 믿어야 되나? 무엇이 진리인가? 또 하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그거죠. 그런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내 계명을 지켜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며 살아라. 그거거든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사랑하는 삶. 결국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나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길은 참 많습니다. 길은 많은데 짐승이 다니는 길도 있고 심지어는 곤충도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개미들 보십시오. 개미들 이렇게 막 길로 지나갑니다. 개미길 싹 흩어보세요. 그럼 또 그 길로 또 가요.
신기할 정도로 얘들은 어떻게 이 길로 갈까? 그 길로 또 가. 물은 지나가는 물길이 있고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있고 심지어는 넓은 바다에도 해로가 있고 공중에는 항로가 있고 천체가 운항하는 운항의 길, 은하수 길이 있고 모든 게 다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길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면 길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도달하게 하는 매개요 수단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길은 그냥 길이 아닌 거예요. 어느 곳에 도달하게 하는 매개요 수단이 바로 길이라는 거죠. 명예, 그러면 명예를 얻는 길, 명예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명예를 얻게 하는 그러한 일들, 거기에 도달하게 하는 일, 그 행동,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바로 이 길을 찾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길과 진리, 생명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과거에 길이 언제 맨 처음 만들어졌다고 기록을 하느냐? 사실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육군은 우리가 가는 곳이 길이다. 뭐 육군이라는 것이 뭐 길이 뭐 따로 꼭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길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맨 처음 도로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비아 살라리아라는 거거든요. 비아 살라리아라는 이 도로 15km 되는 도로예요. 15km 되는 도로를 처음 만들고 인정을 했는데 오스티라고 하는 항구에서 길을 만들었어요. 15km 길을 처음에. 그 길이 뭐냐면 비아 살라리아가 소금길이라는 얘기예요. 소금이 들어오면 소금을 거기 도시로 운반하는 그 길을 처음.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도 만들고 그러지만 인간은 실질적으로 소금, 생명을 운반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누가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왜 모르니?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인데. 그런데 그 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길, 진리, 생명 이렇게 말하지만 원문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오로지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하나예요. 예수님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이고 예수님만이 그 진리고 예수님만이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을 성경은 이미 때가 참에 그가 세상에 오셨다.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거죠.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예전에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는데 그게 도피성 길이죠. 도피성을 세우고 그리로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10m 도로를 만들어서 쫙 길을 나무들도 제거하고 그래서 도피성까지 가는 길을 뻥 뚫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이게 만드신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야 이 길 끝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길 끝이 어디냐? 그러면 이 길 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길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길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뱅뱅 맴돌 수밖에 없어요. 길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작정 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무작정 그냥 가요. 무작정 사람들이 무작정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은 분명한 길입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끝,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죽으면 도로가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도로가 끝나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새로운 길, 그곳이 연결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죠. 또 하나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예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인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죽어서만 그 길을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만 그 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가도 너희는 나를 계속 보고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셔요. 성령님,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따르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주님의 계명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너희가 내게 속해 있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살 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것을 알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만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던 것처럼 사랑하며 사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이죠. 삶의 방법.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결국 성령님입니다.
지난주에도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지난주에 성령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에 좀 더 민감하십시오. 성령에 좀 더 민감해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압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삽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준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7절 말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어라. 그거예요. 오늘도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오늘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또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일들 속에 우리는 늘 인생을 방황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방황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보여주셨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리요 사실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오시면 분명히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참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대로 사랑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는 믿음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삶의 고난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삶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고 이 길 끝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림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이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믿는 자가 되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